우린 지난주에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에 주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시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했을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가서 그를 위하여서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듣고 이제 영이 충만하여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린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이 17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문제고, 우리 인생 앞에 이런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숙제예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골리앗 하면 엄청난 장수인 건 알죠.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싸우자,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하면서 이제 전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장 강한 장수가 하나 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 굳이 파가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키가 2m 80이에요. 그가 들은 이 엄청난 창, 이 무게만 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갑옷, 또 그 앞에는 이제 방패든 이런 군사들 있을 때에 누구도 그 골리앗을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 해봐야 뻔하다, 저 장수 넘길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이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굳이 싸워가지고 서로 간의 피해와 이 사람이 죽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한 사람씩만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이 블레셋에서는 내가 나가마,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나와서 싸워서 이긴 자 앞에 진 사람들은 승복하고 그들이 종이 될 것이다, 한번 해보자 하고 나왔어요.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마음, 자신감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결국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평소에 가졌던 돌멩이, 그리고 이 물맷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서 던졌을 때에 그가 죽어나가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17장 말씀이 쭉 길지만 50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를 쳐 죽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51절에 가서 보면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칼로 이제 그의 머리를 이제 잘라서 죽이는, 머리를 베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가져온 그런 말씀입니다. 하도 이 이야기가 유명하니까
화가들이 서로 이 다투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607년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골리앗의 목이 탁 덜러덩 나와 있어요. 다윗은 뭐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그렇지만 저를 치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켈란젤로도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티칸 성당의 천장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그의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시죠. 오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동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도전해 오는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건강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그를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골리앗은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이런 골리앗들이 달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침입해 오는 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이 골리앗을 치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고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동안 생각지도 않은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먼저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랬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가 키가 어마어마해. 그가 가진 칼, 갑옷, 이거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싸워봤자 되지도 않을 것이다. 저거한테 걸렸다는 끝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래서 도망.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그 속에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벌써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고민하고 떨게 된다면 그 전쟁 끝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골리앗을 집중해서 볼 때에 염려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한번 휙 본 게 아니에요. 딱 벌써 스캔해 보니까 키가 엄청나거든. 그거 가진 게 많지 않거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막 두려움이 물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면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에 큰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물질의 두려움, 이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두려움, 또 생각하지 못한 일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면역체계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 보면 건강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조직을 떼어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 이분은 돌아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떼서 조직검사, 내가 암이 아닌가? 그럼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스로 막 연구해서 막 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조직검사, 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냥 쏙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사단의 일종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의 일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골리앗의 조롱과 도전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히 두려움의 골리앗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앞에 준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골리앗 때문에 지금 막 두근거리고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앞에 읽으면 한번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절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노란색만 읽읍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 내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즉 아멘.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골리앗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기도로,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들이 자꾸 모욕합니다. 골리앗이 자꾸 흔들거립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특별히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것이 36절에 나와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기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군대를 가리켜서 오합지졸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 군대가 비록 작고 그 군대가 약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문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그 속에 계신, 이스라엘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난 여름에 우리는 교단 부흥성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안호성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앞에다가 붙였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도 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당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써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발톱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하나님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경험, 큰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떤 골리앗이 도전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 신앙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이리가 달려들고 할 때에 그것을 쳐부쉈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나를 지켜주셨은즉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 작은 일에 무너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나에게 도전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은 이 경험, 체험이 참 중요해요. 말씀 외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딱 도전해 오면 그냥 길을 못 쓰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신앙을 탁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주 앞에 엎드리고 주여, 역시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여,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육체는 약하지만 이때에 더 영성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된, 그래서 강건해진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가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도전해오는 골리앗을 한번 때려 눕혀봤습니까? 이 다윗처럼 골리앗의 목을 치어가지고 그 머리채를 잡고 한번 가봤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감히 내가 어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모욕했느냐. 그의 목을 치고 그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그 장수의 그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 속에서 어떤 골리앗이 와도 내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신앙을 축적해뒀다가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과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 나를 곧 도전해 오는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건져내셨은즉, 그리고 지금도 건져내 주실 거고 미래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건져내 주신다 하는 신앙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봤어요? 골리앗만 봤잖아요. 그것만 연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 싸워보나 마나지, 저건 괴물이지, 저게 사람이냐면서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나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보니까 이제 핑계만 생기고 이제 더 어려움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된다, 거인이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면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질 때 길이 보였어요. 저거 거인 같고 저거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건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있어. 두 번씩이나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그냥 그 모든 것들 갖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주의 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받지 못한 어리석은 족속이야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그의 머리를 박고 그를 넘겨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어떠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골리앗을 넉넉히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갑시다. 거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찬송하겠지만 365장이 무슨 찬송인 줄 압니까? 이제 근심 걱정 염려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며칠간 하냐? 가만히 세보니까 365일 동안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도 갖다가 근심 갖다 끌어놔. 아니면 내일 것도 미리 갖다 끌어놔. 그래서 365일 동안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65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365일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골리앗의 도전도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이 제2의 다윗, 이 골리앗을 넘겨뜨린 이 다윗,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장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